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이 에크라고 하는 뜻은 영어로 말한다면 아웃사이드, 바깥으로, 그 다음에 클레이시아라고 하는 것은 콜링, 불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불러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옆 사람에게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뭐라고요? 아니 그냥 저기 있는 단어로 교회란 뜻입니다. 교회. 교회. 이 등대는 밤에 불을 켜야 등대 역할을 합니다. 밤에 캄캄한 밤에 또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날에 불이 켜지 않는다면은 등대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겠죠. 저 등대에 불을 켜는 사람 지금은 다 자동으로 켜지지만 옛날에는 저 등대를 기름으로 불을 켜기도 하고 또 발전기를 돌려서 불을 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등대에는 반드시 등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등대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등대직이는 캄캄한 밤에 항해하는 배들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불을 켜고 불을 또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등대지기에 부인이 와가지고 아들이 학교 지금 학비를 못 내고 있는데 학비를 좀 달라고 그러니 주머니에 돈이 없는 이 등대지기는 기름을 팔아가지고 학비를 대줬습니다. 또 한참 지나가지고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어려운 가정을 구제해야 되는데 구제비 좀 어떻게 수폰해달라고 하니 도와달라고 하니 이번에도 등대지기가 기름을 또 팔아가지고 구제비를 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해가 떴는데 배 한 척이 자초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등대지기가 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등대에 불이 꺼진 관계로 어두운 밤을 항해하다가 배가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등대의 사명은 밤에 불을 밝히는 것이고 등대지기는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이를 잘 관리하는 자가 등대지기의 사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죄인들에게 방황하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등불을 생명의 등불을 이 복음의 등불을 비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복음을 비추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꺼진 등대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52개국 265가정 500명의 선교사가 현재 파송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금요일 날 통화한 결과 확인한 선교부의 최근 숫자입니다. 물론 저기 안에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2가정도 저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선교를 2007년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필리핀에, 캄보디아에, 그 다음에 저 케냐에, 그리고 인도에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는데 2007년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4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후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2가정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학교를 세우고 복음서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의료 선교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최근에 캄보디아에 있는 조이 처치라고 해가지고 현지 청년들, 현지 대학생들
25명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선교, 복음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데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연양의 교회가 더욱더 힘써서 이 선교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왼쪽의 그림처럼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 순교를 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는데 12제자들을 빼놓은 나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그렇게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할 때 아마 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요즘으로 하면 영어를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가운데서 미국 가서 선교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굿모닝? 이거는 하겠죠. 바디랭귀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유대어로 이제 전도를 했겠죠.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스데반의 순교의 씨앗이 이방의 열매로 맺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유대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저기가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서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그 배경이 나오는데 방금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안디옥까지 전하게 됩니다. 저 오른쪽의 그림이 현재 안디옥의 시가지인데요. 당시는 그렇게 크지 않았겠죠. 수리아 안디옥인데 예루살렘에서 직경으로 약 480km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부산에서 뭐 좀 서울 이상 되는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디옥.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행전 13장은 비로소 땅끝에 교회가 세워지는, 또 땅끝 그러니까 또 여러분 해남 생각하지 말고 그 해남 아니고 이 땅끝, 여기 이제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볼 때에 저기 지금 뭐 귀족들과 평민들이 어울려지고 바나바, 바울, 니게르, 루기오, 마나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렇게 제가 요약해서 해놨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거는 노예로 추정됩니다. 흑인. 여러분 니그로라고 하죠. 니그로가 바로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니그로죠. 니게르, 이 노예, 그리고 또 루기오는 구레네는 여러분 리비아인데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뭘 했죠? 십자가를 억지로 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동참했던 구레네 시몬이 갔던 그곳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저기 안디옥 교회에 있고, 마나엔, 이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랬는데 이 젖동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소위 자기의 제수씨 헤로디아를 그렇게 아내로 이혼하고 맞이했던 그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라는 뜻인데, 이복 동생이라는 뜻은 어머니가 다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저
헤롯 안디바스를 젖을 먹였던 유모, 그 유모가 난 아들도 마나인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왕족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본문의 선지자와 교사들 바나바와 바울, 니게르 시몬, 구레네 사람 누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양한 부류가 어울려져 있는 거죠.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돼요. 신분이 어쨌든, 혈색이 어쨌든, 문화가 어쨌든, 어느 지역 출신이든 그거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가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였다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큰 마음을 가진 교회라고 할 때 있어서 왜 큰 마음을 가졌냐? 왕족이고 서민이고 부자고 가난한 자고 한데 어울려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 뜻을 물었던 이러한 마음, 더군다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이 탁월한 지도자를 그렇게 사역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파송할 정도로 양보하고 희생했던 교회가 어디 교회? 안디옥 교회다 이겁니다. 어느 지도자가, 어느 영적 지도자가 그 교회에서 부흥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고 교회가 나날이 확장되는데 그 지도자를 빼가지고 유럽으로 보낸다? 아프리카로 보낸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쉽게 그 양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양보한다고요? 그럼 저 보낼랍니까? 어디로? 어디로 보낼랍니까? 양보하기 쉽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라고 11장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사역했을 때에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이게 되었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누구와 누구? 바울과 바나바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이제 확산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교회적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전도와 선교. 교회적 사명이 무엇인가? 이방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일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큰 섬김이 있는 교회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주를 섬겨 뭐 할 때에? 금식할 때에. 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섬긴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예배한다는 얘기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겨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겠다. 우리가 뭐 두 사람을 보내겠다. 뭐 저 어디 구부로로 보내겠다. 그렇게 그들이 계획해서 그렇게 작정해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배하는 섬기는 그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교사를 보내라. 파송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전을 품고 이 꿈을 품고 선교사를 보낸 줄 믿습니다. 이 섬긴다고 하는 것 여기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교회가 지금 부흥을 하고 있는데
두 일꾼을, 두 리더를, 두 사역자를 뽑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낸다?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가능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고 그렇게 예배할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긴 책이 어떤 책이죠? 이사야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소명이 6장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가 그 환상 중에 천상의 세계를 볼 때에 그 천사들이 화답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이때의 이사야 반응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보좌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통회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위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이때 이사야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보낼 테니 제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청년부라든가 중고등부라든가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 가다 보면은 특히 선교단체에 선교를 하면서 한 3박 4일, 옛날에는 3박 4일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쯤 되게 되면 꼭 특이의 이 초대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혹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은 손 드십시오. 그때 손 들어가지고 소원을 감당하신 분도 있고 안 간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소원한 대로 했습니다. 왜냐? 그게 순종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오늘 이사야가 고백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자기 자신의 재산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행전 4장 끝절에 보면 나와요. 모든 재산을 다 사도들의 앞에 다 정리해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따랐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해서 네가 가서 좀 목회를 해라 하고 파송받았고 갔는데, 너무 교회가 부흥하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길르기아 다소에서 쉬고 있었던 바울을 데려와 가지고 같이 선교를 했는데, 자기들이 선교사로 파송될 줄이야 꿈에다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큰 섬김이 있는 교회로서 기꺼이 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선교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이 뭐냐면 내교회주의입니다. 내교회주의. 오로지 내교회주의.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키워야 돼. 부흥해야 돼. 확장해야 돼. 그러면 선교하면 되는데, 확장하면 더 확장해요. 더 확장을 뭐 짓냐? 수양간지예요. 더 하면 뭐 하냐? 또 체육간지예요. 그래가지고 내교의 중심이 선교의 장애물이에요. 이 웨슬레이 목사님은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감리교회는요, 교구 제도로 그렇게 운영하거든요. 우리는 구역, 뭐 장로교회는 뭐 셀, 뭐 그것도 나중 얘기지만 셀, 뭐 다락방 뭐 등등 있는데,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주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의 민족,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민족만 전도의 대상으로, 선교의 대상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방인 지역 갔어요, 안 갔어요?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 거기도 팔레스타인 땅이요. 여기 벗어나가지고 간 곳. 기억 안 나죠? 동북아시아? 아주 광범위하게 나옵니다. 동북아시아. 대가볼리라고 여러분 들어봤나요? 대가볼리.
이 대가볼레는요, 그 가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이게 대가볼리인데, 이 대가라고 하는 이 라틴어 대가는 10이란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저 요르단 쪽에, 그러니까는 갈릴리 동쪽에 있는 곳에 10개의 도시를 그렇게 그들이 계획적으로 세웠습니다. 이걸 지명하여 대가폴리스, 대가볼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럼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방인 지역입니다. 지금부터 무조건 제가 말하는 게 이방인 지역이에요. 두로와 시도는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주님이 가셨어요. 두로와 시도를 갔어요. 그리고 또 대가볼리를 가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를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선교의 대상이 유대인만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도 있었어요.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은 선교의 사역을, 복음 전도의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도 이처럼 큰 섬김을 가지고 있어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넘겨주세요. 이게 안 넘어가네. 약이 떨어졌나 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예. 큰 헌신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들은 반드시 안수합니다. 안수해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보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을 보냈는데 첫 번째 이제 선교하러 간 지역이 바로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고 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가 어디에 있냐면 구브로에 있어요. 예루살렘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때도 역시 구브로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이 탁월한 이 지도자 두 사람을 보냈던 이 희생, 이 헌신, 그냥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두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할 때에 큰 무리가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됐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두 지도자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인적 자원을 해외로 보냈기 때문에 큰 희생, 큰 값을 치를 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른다. 희생이 따라요. 아마 여러분 저 카틴을 걷어보면요 유리창이 깨끗할 거예요. 깨끗해요. 누군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유리창을 닦았기 때문에 저렇게 깨끗하게 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외 선교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떻게 많이 좀 이렇게 선교를 하여서 보낸 지역은 뭐 학교, 보건소, 우물, 파관이라고 1억이 넘게도 들어가는 그 지역도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도 큰 희생이 따르는 것은 두 영적 지도자를 파송해 가지고 지금의 트르키예라고 할 수 있는 소아시아에,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지금으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또 아덴, 고린도, 그리스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렵게 선교를 했는지 그의 서신서인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렇게 그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그런 고생 속에서 그가 선교를 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서 기품에서 지내고 이렇게 그는 고생을 했습니다. 이 선교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 모든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저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면서 마지막 전열에 불을 태우는 그의 고백이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보냄을 받는 사람은 현장에서 영적 싸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리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싸울 때 후방에서는 이 영적 싸움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도 힘드니까 손이 내려오니 아론과 우리 옆에서 부축해 줍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현장 전방에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싸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냄을 받는 현장의 선교사들 얼마나 영적 싸움 중심에 있는지 몰라요. 거기는 이슬람 그러한 족속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는 또 키가 큰 저 넨토나이 같은 경우에는 마사이 부족들이 있기도 하고요. 사자들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요. 이런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중보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자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도 있는데 보냄을 받는 선교사는 현장에서 직접 그리스도를 선포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든지 이 직접 전하는 보냄을 받는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는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하거나 여러분이 선교 후원하거나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이게 보내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넓은 마음이 있고 큰 섬김이 있고 큰 희생과 헌신이 있는 교회,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으로 양육된 교회였습니다. 복음으로 양육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연양이 교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져서 내 안에서 복음이 스스럼 없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오후 예배를 다 없애버렸대요. 나 오후 예배를 왜 없애버렸는가 전도하러 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후 예배를 왜 없애냐 했더니 그 오전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오후 예배 그 드려지는 이 시간에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대 이때. 그래서 오후 예배를 없애버렸대. 그 목사님의 어떠한 철학이겠지만 오늘 복음으로 양육된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훌륭한 리더를 세웠던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리더의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운동을 했던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죠. 제자 훈련했던 고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죠. 탁월한 설교자 이동호 목사님 지금은 살아계십니다. 기독교 문화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다양한 이 교회 안의 프로그램을 동원했던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죠. 장애인 선교회 지금도 하고 있는 홍종길 목사님, 이런 교회를 이끌 리더들이 지금 부재의 시대가 한국교회의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먼저 좋은 리더, 지도자가 양성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의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 세대에도 그들 안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자기의 그 직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과 이치를 분명하게 인식했고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그들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지도자를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같이 가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요청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복음 전파와 선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아름다운 소식, 표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지역사회에 만방에 그렇게 선포하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